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1147페이지 27절 봉독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유다의 겸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유다의 겸손. 유다가 겸손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따 11시 예배의 제목이 바벨론의 교만인데 이 바벨론의 교만과 대비해서 유다는 겸손했는데 유다가 본래부터 겸손한 것이 아니라 유다로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점점 겸손을 배워갔다 이런 뜻으로 오늘 제목이 유다의 겸손 혹은 유다로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를 배웠고 오늘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한 시간에 배웁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은 유다 마렵에 기록된 그 성경인데 유다 마렵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3번 쳐 들어오는 내용을 그 예레미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유다의 젊은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로 이 애가를 지어 불렀는데 그 예레미야가 기록한 슬픔의 노래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주전 586년 그 즈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이 무엇일까? 3가지를 좀 어렵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요, 답관체 시 5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답관체 시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답관체라는 말 자체가 거의 들어보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죠. 저도 잘 학교에서는 좀 신학교에서 배우긴 했는데 히브리 글자가 자음으로 전부 22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글자가 자음으로 22자로 되어져 있는데 그 첫 글자를 말할 때마다 이제 첫 글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시 한 구절을 쭉 말하고 그 다음에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시 한 구절을 쭉 말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타우라는 글자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22번째 글자까지 순서대로 시를 기록한 그런 형태의 시, 그것을 답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잘 보면 한 장마다 22절로 되어져 있고, 특별히 3장은 한 글자마다 3절씩 되어져 있기 때문에 6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 형태를 답관체라고 하고, 그와 같은 답관체 시가 이 5편 들어있는 시, 이게 바로 그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성경에 여기 말고도 시편 119편이 그와 같이 답관체로 기록된 시입니다. 이거 뭐 신학교에서는 한번 들어보는 그런 말인데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도 뭐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배우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애가의 구성의 특징은 답관체의 시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극단적인 절망인데 그 극단적 절망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다의 멸망, 성전의 파괴, 이것은 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어 있고 더 이상 성전 제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 섬기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절망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하고 그 멸망한 그 상태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즈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겪으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비록 애가를 지어서 불렀지만 그 애가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내용으로 이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한 군데만 쳐다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성경에서도 슬프다, 유다가 멸망하는 날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에서 구하여 내심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뒤에 이어서 8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예, 너희가 나라를 다 빼앗겨서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만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들은 지금까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해당되는 징벌을 받는 것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미 예레미야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예레미야 애가 속에서도 극단적인 절망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절망을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떤 율법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킬 수 없음을 제대로 절감을 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비로소 그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것이고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렇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데,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신앙과 그 이후의 신앙은 상당히 다른 그 면이 있고, 그 바벨론 포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환되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포로 잡혀가기 이전에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면 그들은 복받을 줄 알았습니다. 많은 말이죠. 율법을 잘 순종하면 복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또 이어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면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관을 신명기 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학자들 속에서는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면 율법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걸 범하는 자에게는 징계할 수밖에 없으심을 의미하는 신학을 신명기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신명기의 내용이 뚜렷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잘 지켰는가? 결과가 무엇인가? 복 받았는가? 그렇지 않죠?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율법을 순종하여 복 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신명기 신학의 결과입니다. 분명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고자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나라는 빼앗기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율법 앞에 인간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로 이후는 어떤가? 포로 이후에는요, 그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비로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약속,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학을 계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계약 신학. 물론 포로 이전에,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약을 하십니다. 아담과 맺으신 가죽옷 언약,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 모세에게 주신 바 율법 언약, 다윗에게 주신 바 성전 언약, 여러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기준점으로 유다 백성들은 더욱 뚜렷하게 하나님의 계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이런 그 신앙으로 이렇게 전환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이 성경 속에는 이 계약 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신앙이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의 세 번째 특징은 신명기 신학에서 계약 신학으로 전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 이전,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계명을 지키면 복 받을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들은 구원 받을 줄 알고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은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나라를 망하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그게 필요한 거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학의 발전이나 구원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 곧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신명기적 그런 신앙으로는 천하에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구원을 스스로 언약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약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 계약,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잘 참고 멍에를 메고 겸손을 배워나가는 거, 이게 바로 계약 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에는 신명기 신학에서 계약 신학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죠?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의 근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면 될수록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윤리적인 겸손, 인간의 성품의 겸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그 믿음으로 겸손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런 겸손을 배우는 과정인데 어떻게 해야 겸손을 잘 배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손을 배우는 방법. 첫 번째는요, 멍에를 메고 겸손을 배울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겸손을 배울 것. 다시 말하면 순종을 통해 가지고 몸으로 그 겸손을 익히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멸망할 그 즈음의 역사적인 상황을 역대하 36장에 어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인데 그는 겸손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 앞에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여러 지도자들 역시 교만해서 성전을 더럽혔고 자기 사욕을 채우면서도 스스로는 교만한 줄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그 유다 나라 말기 즈음에 온통 나라가 다 교만했었는데 그때의 예레미야가 이 멍에를 메고 겸손을 배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줄과 멍에를 가져다가 자기 목에 그 멍에를 메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의 멍에를 메야 된다. 자기 몸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강압적으로 바벨론 멍에를 매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본문 27절 28절 읽어보세요.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예,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다. 이 멍에를 맨다는 말 비유 속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한 마리의 소에 비유하신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자기들은 고고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무슨 그 나라의 멍에를 매야 한단 말이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송아지가 멍에를 매라고 하니까 멍에를 얹혀놓고 그거 벗어버리고 싶어가지고 버둥버둥 거리다가 멍에를 벗어던지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송아지에게 멍에 하나 올리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그래서 기어코 그 바벨론 멍에를 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유다가 바벨론 멍에를 처음 맨 송아지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로 하여금 그 멍에를 잘 매서 앞으로 큰 소, 일 잘하는 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유다 민족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그 이후에는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구원 사역을 맡기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유다가 이 멍에를 잘 메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바벨론 멍에를 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고하신 계획을 그 유다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유다는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울려고 벗어버리고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바벨론으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곳으로 흩어진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신 분은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멍에를 메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계셔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니까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잠잠히 그 멍에를 잘 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절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 돌려대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컷 뺨 때리고 해서 치욕으로 그 사람으로 배불리게 해라. 자, 이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바벨론의 멍에를 맬 때에 이런 일을 수없이 많이 겪을 터인데 그때에도 너희들은 겸손을 잘 배워서 입술을 땅에 대고 너 때리면 맞고 상대방으로 치욕으로 배불리게 하고 그러면서 너는 그 가운데에서 점점 겸손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라. 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멍에를 매는 유다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교만한 유다가 이 교만을 벗어버릴 수가 없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다가 겸손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을 많이 배울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의 강제적으로, 거의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방법으로 그들로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고난과 이 포로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겸손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소는 쓸모없습니다. 들판에 가면 길 들이지 못하는 소 많이 있죠. 들소도 있고, 뭐 미국에 가면 그 버팔로라는 것도 있고, 코뿔소 같은 것도 소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 그거 뭐 아무리 힘이 세도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송아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나라는 이 멍에 매지 못한 송아지 같다고 예레미야 31장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할 것이냐면 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우리가 그 멍에를 잘 매물어 지금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압니다. 이렇게 자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다 나라가 이렇게 멍에를 잘 매고 바벨론 포로 이 멍에를 잘 매게 되도록 그렇게 지금 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눈물겹도록 처절합니다.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그 송아지가 멍에에 익숙한 일 잘하는 소가 될 줄을 아시고 그 길로 몰고 갈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메고 겸손을 잘 배우는 유다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그 멍에를 잘 메시고 그러면서 입술을 땅에 대고 뺨을 때리는 자에게 또 돌려대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손을 배우는 방법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데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찬찬히 읽어보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뒤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은 유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셨습니다. 유다가 뭘 자랑했죠?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성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다 불타고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유다는 또 뭘 자랑했냐면요, 가나안 땅 자랑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는 이 기업을 통해서 여기서 포도원도 재배하고 농사도 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다 빼앗기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타국에 가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심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 11장 15절 16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마 전에도 여러 번 인용한 말씀입니다.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너희의 성전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그것이 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우리의 또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그 바벨론 포로 과정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비로소 이게 참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성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 가나안 땅 기업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다 기업을 빼앗기고 나니까 이 가나안 땅 그 토지 부동산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의 진짜 기업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읽어보세요.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예,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살면서 이 땅만큼은 어느 상황을 만나도 절대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기업을 잃어버렸죠. 기업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통해서 너희의 기업은 그 가나안에 있는 부동산이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너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들이 율법 지킨 것으로 자랑을 삼았지만 지금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안에 두 군데가 같은 말씀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6절 읽어보세요. 10장 16절. 예레미야 10장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예, 야곱의 분깃이라는 것은 내 재산 이런 뜻입니다.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재산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똑같은 말씀이 51장에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예, 아까 읽은 말씀과 똑같으죠. 예, 야곱의 소유는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고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다.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천하 만국을 소유한 것과 같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의 아들 된 우리야말로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가 비록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소유할 때에 가장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기간은 하나님만 소망하는 훈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겸손한 것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겸손한 것만큼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애가를 통해서 그것을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심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너희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멍에를 맨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란다. 38절 39절 읽어보세요. 38절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 하나님의 입에서 화도 나오시고 복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게 징계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를 잘 받으라.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철저하게 겸손을 잘 배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 예레미야가 지금 본문 외에도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가다 보시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잘 받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멍에를 잘 맸을까요? 못 맸을까요? 그들도 잘 맸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하여 겸손을 잘 배웠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은 노예 생활 힘든 가운데 바벨론 여러 강가에 나아가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예레미야가 운 것처럼 그들도 그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지자가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울었을까? 그들도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울었던 그걸 생각하면서 그들도 70년 동안 회개하는 과정을 잘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걸 바라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내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그 찬송을 좀 불러달라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이 찬송 너희들을 위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찬송을 저들에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 문화가 강력하지만 그들은 순수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문화를 잘 지키다가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런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을 잘 배워야 되겠는데 우리가 겸손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메워주신 멍에를 잘 메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함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지킨 그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킨 것을 자랑하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음을 저들로 깨우쳐 주시고 바벨론 멍에를 저들에게 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바벨론 멍에는 저들에게 있어서 화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은총을 받는 복받는 기림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메어주신 이 멍에를 잘 메고 입술을 티끌에 대고 뺨을 때리는 자에게 돌려서 수욕으로 저들로 배부르게 하고 저희들은 겸손을 잘 배워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일 잘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로 풍요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